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미즈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계절이고요. 오늘은 낮에 녹음을 하는 관계로 근무 중이신 도라지님께서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어요. 대신 저희들의 질문을 받아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주실 목사님 한 분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오프라님 여전히 오셨는데요. 근황 좀 나눠주시고 또 소개도 잠깐 해주시죠. 오프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운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저는 얼마 전에 커바디스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좀 흘렸거든요. 많은 관람도 하시고 많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바디스 저 아쉽게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예, 이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임원주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한마음교회 임원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부자 목사, 가난한 목사 이런 좀 타이틀을 가지고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부와 소득이 극화가 되고 있어서 어떤 조세제도를 좀 바꿔서 어떤 복지 재원을 충원하고 그러한 이제 노력과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들의 세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습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바디스에도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일단 교회가 지금 많은 헌금이 거치고 있고 일단 돈과 또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다 보면은 많은 권력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테 물려주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습을 청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께서는. 네,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 문제를 사실 다루곤 있어요. 세습이 왜 문제인가 그런 쪽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저희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목사님들의 사례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지역적인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재정 사정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에 맞는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고 하면 교단법이나 총회법에 그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가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는지 그런 게 이제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목사님들의 사례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나요, 현재? 개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개교회별로. 그렇군요. 예. 어떤 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없습니다.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가정별의 그 가정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뭐 정해진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파에 따라서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있는데 장로교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교회 내부에 당회, 재직회, 그다음에 공동의회 뭐 이런 이제 결정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례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런 회의들이 주로 어떤 결정들을 하는 회의 구성체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결정을 재직회에서 하는 겁니다. 회에서의 결정 사항인데 교회가 지금 그런 재정 문제가 될 정도면 교회 1년 예산이 굉장히 크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당회에서 소수 그 당회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서 교회 1년 예산 중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들 많이 교회에서 연말이라서 예산 책정들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아마 끝난 교회들도 많을 텐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1년 예산에서 거의 목사님들 사례비가 30% 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 융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이자도 나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헌금과 구제 선교를 다 합해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11조를 하고 절개헌금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헌금 등등 해서 20%에서 30% 정도 사실은 10의 2, 3점 신실하면 그 정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장학 구제 선교 그게 본질은 아닐지라도 너무 작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거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없다. 그게 한국 장로교 초창기에
교회를 세울 때에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 네비우스 선교사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한 아이디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그 원리가 마침 한국이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개신교의 교파 전체의 기본 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지금 간단한 겁니다. 개교회는 알아서 모은 헌금으로 알아서 목사 부양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래요? 그 선교 정책을 20세기 초반에 결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 살림 우리 거, 니네 살림 니네 거. 이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이 돈을 써서 다니면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의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목회자 청빙할 때 선교사들이 이 월급을 줘야 되느냐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쓸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존감이 생길까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기로 한 한국 사람들이 목사를 청빙할 거면 그 교회가 책임져라. 건축할 거 그 교회가 책임져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로 쭉 가면서 기본 원칙으로 점점 굳어져 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 교회는 굉장히 뭐 몇백억짜리 건물을 주면 그건 하나님이 그 교회 주신 거. 그렇죠. 그런데 옆에 조그만 상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굶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너 고생하라고 한 거.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버리는 것이 사실 기독교 전체 역사의 원리가 아니라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20세기 한국교회 원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신 목회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신데. 아니 그게 상황적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질문은 그 성경적 원리에 맞느냐. 안 맞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안 맞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개항하면서 서구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70년대는 그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거고 과거에는 서서히 이루어진 건데 이미 50년대에 특히 6.25 전쟁 통해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피난 나온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지고 예배드리기가 힘이 들어지고 선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져서 우리가 이 원칙을 폐기하자고 그랬어요. 장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피난교회 총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폐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안타깝네요. 아쉬운 사람들은 폐기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교회의 이제 세상 기업 경영의 마인드가 들어가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교회 운영이 이렇게 책임지어지다 보니까 경영적 마인드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회를 조금 키워야 거기서 안정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의 그 생활비도 나올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위주고 경영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교회하고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개인 성도로 볼 때 참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제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익숙해 있어서 몰랐는데 제가 평소 섬기던 교회는 너무 세련되게 예배 형식을 잘 갖추고 좋은 악기와 좋은 찬양대와 성가대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거기 갔을 때 찬양을 하는 데는 가라오케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 기계로 찬양을 했는데 가라오케 기계이기 때문에 계속 음악 뒤에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이렇게 반주식의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예배가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안 됐다. 그런 마음도 들면서 또 내 자신을 볼 때는 거기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나야 되는지. 선교 간 지역 같으면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똑같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최고급 승용차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지방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볼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삼촌이냐.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떤 식으로 완화될 수는 있는지 그런 구조나 내용.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할까? 이 비용은 누가 될까? 목사 양성은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의 사람이고 그쵸.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합리하다. 신앙의 양심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으면 그걸 실천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정신은 실천하면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도 목사님 사택을 마련을 해드리고 목사님 자동차 바꿔드리고 목사님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도 돼야 되고 목사님 또 목회비, 목사님 책값 뭐 이런 걸 다 챙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그 융자 이자 내야죠. 그 목사님 사례비에 온갖 집중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한테만. 결국에는 부목사님들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사례비가.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들은 완전 비정규직처럼 정말 그냥 계약 기간만 딱 하고 정말 뭐 자동차 운전도 했다. 무슨 잡부처럼 그렇게 많이들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불합리하고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또 아니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낼 때도 이렇게 보면 딱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그냥 여러 군데를 뭐 10군데 이런 식으로 쏘는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10만 원이 받는 입장에서 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도대체가 제가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한두 번 우리 선교 좀 해달라고 제가 편지를 써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남들이 안 가는 농어촌 교회에 가가지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데 편지를 쓰다 보면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렇죠. 사실은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의 교회인데. 근데 이제 쓰면서 비굴해지고 답장 받으면서 더 비굴해지고 시골 교회 목사들이 자기 처음엔 그런 마음은 안 가져도 미자립 교회다, 시골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는 70, 80 먹은 노인 몇 명밖에 없다 이럴 때 점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각인은 뭐냐면 실패자.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자. 그리고 나는 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10년 이상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목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웃음을 잃어버리는. 아니 왜 1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큰 교회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재직회에서 그걸 다 결정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저희 뭐 평신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되냐 이런 걸 할 때 재직회에서 교회 헌금이나 재정을 운영할 때 성경적 기반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흘려보내느냐 깨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신학교 교육을 받거나 교회 다니면서 이 한국 교회 문화에 내가 적응해가면서 뭐 집사도 되고 신학생도 되고 목사도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이게 몸에 스며들어오는 문화. 이게 문화가 문제인데 이 문화를 강화시켜 버린 것이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선교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재정은 우리 교회 거. 이걸로 우리 목사님 섬기고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해주고 이걸로 돈 좀 남으니까 야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가서 더 크게 지으면 더 발전할 것 같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야 이게 우리 재정이 1년에 이렇게 되니까 또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큼 되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건축을 더 크게 하자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도둑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우쳐야 돼요. 큰 교회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한 게 있냐면 왜 우리 돈 갖고 우리가 우리 건물 짓는데 니네가 왜 상관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비우스 선교 원리라고 하는 게 선교사들과 한국 신학생들 목회자를 길러낼 때 이거 니들이 헌금한 거는 니들 교회에서 쓰고 이쪽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가지고 이쪽 교회에서 쓰는 거 이거는 서로 타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렇죠. 큰 공교회 그림이 없네요. 예, 예를 들어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에 시체라가 있을 때에 적어도 이 총회로 묶이고 노회로 묶인 교회들은 크고 작은 교회의 위아래가 없이 가정이고 한 몸이다.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도 우리 노회면 사실은 내 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왼손 아프다고 해서 오른손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로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적어도 내 몸을 복음 안에서 건전하게 나를 세우는 데 쓰고 총회나 노회, 개교회 상위에 있는 조직에서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도 같은 게 있나요? 법을 세우면 돼요. 재정 문제가 불투명해지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원칙으로 재정을 집행하자. 구성원들이 예. 그런 법을 세우면 되는데 정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존 문화의 잘못된 것이 사실은 관행과 법처럼 되어 있는 경우 네. 이것을 해결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막 쌓아두고 탐욕스럽게 그거를 막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려고 그거는 정말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흘려보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데 법을 제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노회가 노회 소속 개교회들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노회 같은 데서 교회 재정 같은 거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지 않습니까? 헌금과 이제 일종의 기부금 뭐 이런 것들. 네. 그것은 그 교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회비도 지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노회로. 그거는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네. 노회가 하나의 로컬 처치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네. 진짜 교회고 네. 장로교회에 우리가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종의 개체교회, 네. 지체, 멤버입니다. 멤버 오브 처치. 사람을 몸으로 보면 개교회는 팔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개념만 잘 살려도 그렇죠. 노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노회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얼마씩 되나요? 그거는 노회별로 사실 틀리고 교단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노회의 문화와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많이 내고 적은 교회는 적게 내고. 당연한 거죠. 노회에서 하는 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에 그 노회가 우리 노회에 소속된 미자립 교회들 또 선교 지역이나 산간 지역, 섬 이런 데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고 목사를 보냈고 혹은 그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가 거기 있다. 그럼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후원해 주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선교. 또 원래 선교는 개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그 개교회, 그 노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노회가 영적인 그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말단 그 개체교회가 그런 걸 원래 하는 게 아니고 노회 선교부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체 일목요연하게 정책을 짜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근데 싸우시던데요. 싸우시고, 네, 아니 싸우시고 뭐 가스총도 난무했고 합동 측은 통합 측은 은퇴 목사님들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게 약간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합동 측은 그나마도 없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또 저기서 싸우시나. 어쩌면은 돈이 없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나는 먹을 게 조금은 싸울 수 있는 게 이건 아닙니까? 아니, 조금 있는데, 우리 식구가 많은데, 먹을 게 애들이 많은데 조금밖에 없으면 서로 먹겠다고 하다가. 아니, 왜 서로 먹냐고요? 선교하실 건데요. 선교하고 하기 위해서, 좋은 거 하기 위해서 모인 돈이라며요. 헌금이라며요. 그 규정이 이제 은퇴자라든가, 혹은 연금. 네. 연금에 관한 규칙을 노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 기금을 운영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잘하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줄 수가 있고 그 기금을 조금밖에 못 모으고 잘못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익금이 별로 없고 줄 돈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 주고 또 더 받겠다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노회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그 지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뭐
서북노회 무슨 노회인지. 원칙적으로 지역입니다. 네네, 지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잘 사는 A지역, 그러니까 노회 자체가 굉장히 노회별로도 재정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묶여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총회 수준에서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교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모르니까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회가 나름대로 어떤 식의 규정하는 일이 규정이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법도 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준에 합한다고만 하면 그 총회 차원에서 그 교단에서 노예별의 그 재정의 차이를 조금 관리해주면 어떨까. 총회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 의견이 황당한 의견인가요? 황당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 왜냐하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서울 노회, 서울에 뭐 예를 들어 강남 노회, 뭐 영등포 노회 이런 노회하고 강원도 삼척, 뭐 울진 여기에 있는 노회하고 살림살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도 오히려 어쩌면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맞아요. 왜냐면 그 상간 지역마다. 그렇죠. 그러면 노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의 헌금과 분담금으로는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다면 네. 이렇게 좀 재정이 훨씬 넉넉할 수 있는 곳에서 네. 재정을 좀 보내주고 그게 성경적이죠. 우리가 배운 그 성경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데 부족한데 어려운데 그런데 마다 않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스도 정신으로. 그러면 그런데 가지 못하는 후방에서는 또 그런 정신으로 또 도와야죠.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성경적 정신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본인 당대에서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식대까지 물리려고 하는 맞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성한 것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한 평범한 성도의 바람입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들은 솔직히 퇴직하시면서 퇴임하시면서 응급비라는 항목으로 퇴직금도 받으시고 전별금도 거액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45세면 정말 남자들 딸랑딸랑 하거든요. 근데 그런 총회에서 노후에 대한 연금이나 또 사실 곳들도 좀 이렇게 마련이 되어지는 그런 기금으로도 좀 쓰시고 그런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 이런 데도 돕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큰 교회들이 좀 더 많이 감당해주고 자기들 호사스러운 건물만 짓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는 예수님이 바라시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개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도사는 뭐 비정규직 뭐 이러는데 그렇죠. 온갖 굳은 일 많이 하고. 그럼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성경적 기준이 있는 종교인데 들어와서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그냥 다 들어왔다. 그래서 겉모양은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다 뭐 비슷비슷하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그때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도 뭐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신교가 엄청나게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긴다. 쟤네 이단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순결하다 이런 식으로 순결하죠. 많이 얘기하세요. 예, 맞는 얘기예요. 그 순결은 한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게 또 있잖아요. 어렵게 고생하는 내 동생, 내 이웃. 복음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가고 아프리카 오지로 간 그들은 누구냐. 내가 10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까지 내가 은퇴할 때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우리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가 저는 다니면서 놀랐던 게 교회 빚이 건축을 하면서 이미 많단 말이죠. 이미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땅을 사는 거예요. 빚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또 다른 교회지만 땅값이 오르면 교회가 땅을 파는 투기하는 짓까지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업으로, 커바디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에 가서 기독교는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아니 대기업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재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의 지금 만약에 교회 재정의 30% 넘게 지출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또 은퇴하는 거에 대한 전별금이나 뭐 퇴직금에다가 다달이 또 사회비가 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또 30% 넘는 거에서 목사님 또 새로 모셔야 되지 하면은 50% 넘게 그 교회는 계속 나가겠죠. 몇십 년간. 은퇴하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또 새로 오신 목사님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지 그런 거 공부들은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이제 지금 개 교회 자체 내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이제 목사님 그쵸? 사례비의 비중이나 그 운영안, 개교회를 넘어서서 어떤 교단 차원에서 목사와 교회 간의 재정의 차이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개교회에서는 재직회잖아요. 재직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직회 세미나나 재직 예배 이거에 참석을 해보면, 거기서의 내용은 청지기적 삶, 영성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평소에 늘 이제 좀 들었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재직에 좀 초점을 맞추시긴 했지만, 그런 영성훈련만 계속 이제 말씀만 듣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직들이 모였을 때는 개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룹 토의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원래는 아니, 분명히 재직회라고 했잖아요. 출석부 불러봤어요? 출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가할 시간이 아니라 저녁 늦게 저녁 예배 끝나고 하니까 막 도망가요? 회의 아닙니까? 회의체니까 회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누가 재직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명단이 있고 그렇죠. 이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합법적인 회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맞춰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적어도 과반수는 출석을 해야 돼요. 과반은커녕 10분의 1? 100명인데 10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게 합법적인 회의예요? 불법적인 회의예요? 거기서 뭘 결정을 했으면? 불법인 거죠. 불법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맨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장로님들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머릿수 채우다가 남으래니까 남다가 아니면 어떤 날은 저녁 예배 끝나고 도망을 못 가가지고 자동차가 파킹이 저기 돼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못 도망가가지고 참석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손을 들고 뭔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당회에서 재직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들으면 종이에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남겨놔야 되죠. 항상 100% 찬성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의 사례비는 매년 올라요. 지금 불경기죠. 근데 이번에도 또 올랐더라고요. 왜 재직회를 하는지. 어차피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종이도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그 종이도 걷어요. 못 가져가요, 집에. 장로님들이나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사례비도 목사님 별로 이게 사례비가 써있질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전도사님, 목사님 목사님 거 다 몽땅 얼마. 그 다음에 뭐 해서 뭐 몽땅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도저히 그 종이를 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재미도 없고 공동의회는 더 심하죠. 교인청회는 더 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현재 교회 상황은 이런 것들을 적법한 절차대로 제대로 교인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우리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필요도 있고 안 것을 통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목소리, 교회 전체 역사,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 회의가 예배였어요. 회의가 예배다. 네, 회의가 예배였어요. 네. 12지파가 성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 민족 앞에 주어진 일을 토의하고 말씀이 뭐냐
이것을 배운 다음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딱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네.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배우는 거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모델로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에서 회의로 할 때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다루는 겁니다. 회의에 내가 참여해야 될 지체로서 내게 주어지는 대로 그 교회 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하나의 한 목소리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한 목소리만 어쨌든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렇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야, 이 목소리는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헌금을 한단 말이죠. 남편이 힘들게 벌고 저도 힘들게 벌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공의롭게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도 가계부를 쓰고 남편한테 검사 받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렇게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대충대충 가계부보다도 더 형편없이 쓴 그걸 보면서 걷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대단한 뭐라고 이걸 또 걷어가? 그런 걸 보면서 그 교회에서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빚이 있는데 또 땅을 사. 정말 저는 거기서 완전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오프라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형편일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게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뭐 인권적인 그런 사회운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호의하고 결정하고 땅을 사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양심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회의는 전통적으로 예배의 한 종류로 봤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교회 회의도 재직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보고 하는 것이 돈 갖고 따질 때에 그게 세속적으로 세법만 맞추고 누구를 뭐 트집 잡고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말하고 나하고 의견 틀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성도인데 이것을 배우는 예배가 또 회의입니다. 이제 그것을 결과만 중시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나만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 거냐면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목회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따라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군대식으로 뺑뺑이 돌리고 선착순 시키고 뭐 하면서 길을 들여가지고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세습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목회가 참 쉬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고 재직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고 저 사람은 비판을 일삼고 태클 거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낙인 찍는 게 쉬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바른 소리를 내면 결국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면대면으로 하면 참 곤란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들은 그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그럼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쉬운 거지.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회의하는 법, 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법들을 배워간다면 진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잘 받는 셈이 되지 않나. 그럼요. 나라도 달라지겠어요. 네, 그런 맞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았던 회의법을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감리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감리교
헌장을 교리장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거기에 보면 감리교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믿으며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의사 결정 권한이 감독과 그 대교회 담임 목사, 그다음에 권사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무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그대로 다 있어요. 장로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헌법에 성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를 뭐 해야 되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교에서 큰 사람은 감리교 갈 수 있냐면 못 가요. 문화가 다르거든요. 회의 문화가 적응하려면 꽤나 힘이 들어요. 침례교도 침례줘서 침례가 아니고 교회 회의법의 원리, 의사결정 원리가 틀려요. 장로교하고. 저희는 근데 뭐 일반 성도들은 뭐 그런 차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지금. 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한국 정치 문화하고 똑같아졌어. 그러면은 그 정치 문화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교회 살림살이가 한국교회 정치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기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같이 이렇게 수다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와서 보니까 내가 평상시엔 수다가 없었는데 네. 내가 수다가 많다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지네요. 예. 근데 아주 좋은 수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 나눠보면서 저의 목소리가 당장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마는 재직회 세미나에서 좀 회의하는 법, 교회 재정 운영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교의 재정 차이를 좀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좀 보완하는 방법들이 좀 제시되어지고 또 법으로 또 제정된다면 더욱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또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재직 회의나 또는 공동 의회나 이런 평신도들이 깨어서 성도로서의 역할, 그것을 이제 목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 가면 좀 성경적인 그런 한국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나눔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요. 저 수다 많지 않습니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또 알고 싶은 것들, 또 회의가 예배 연장선상이었다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오늘 충격이었고요. 저도 좀 장로교를 다니면서 너무 무식하게 다녔구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오늘 어쨌든 방송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가운데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여쭤봤는데, 좀 더 이제 교회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크리스찬 또 미즈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눠볼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